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장 1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곡식 제물을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하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그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집어서 제단 위에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 곡식 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2장은 소제입니다. 1장은 번제였죠. 번제는 전체를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불살라 드릴 때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물론 거기서 제거할 것들은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 내장 가운데 있는 뭐 똥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불결한 것들은 꺼내서 저 진 바깥에 갖다 버리고 땅에 묻어라. 그 외에 드릴 것들, 가죽은 특별히 누구 몫이라고 했습니까?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 몫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가 들어가지 않은, 자, 소제는 짐승의 피가 들어가지 않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전에 거기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4절. 만일 그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새를 드리는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 그 머리를 비틀어 끊어 제단 위에서 불살고 그 피는 제단 옆으로 흘려 보내야 한다. 그가 모이 주머니를 그 오물과 함께 떼어내어 제단의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칠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타는 나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번제요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네, 여기 그 1장 14절에 보시면 그 번제 가운데서 새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새, 비둘기를 드리는데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예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예,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너무 참, 좀 안 됐잖아요. 야고보 2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다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 또 교회는요, 또 신약교회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도 맡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게 이렇게 하시지, 부자들이 생짜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 경우는 좀 희귀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야곱 2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네. 또 우리가 실제 부자래도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또 새를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와 가지고 15절에 보니까 1장 15절에 머리를 비틀어 가지고 이 새는 뭐 털을 뽑고 뭐 몸을 쪼개고 그러지 않고 머리를 비틀어서 이제 숨을 끊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새들이 그게 살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순환이 비참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비틀어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불사름을 당하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에 그 피는 제단 옆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피는 제단 옆으로 흘려보내고 땅에다가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주머니 16절에 모이주머니를 그 오물과 함께 떼어내고 모이주머니하고 그 비둘기의 그 똥집이죠. 말하자면 그 오물 주머니는 떼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라. 그리고 17절에 또 그 날개를 잡고 온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 불타는 나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번제요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거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 또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있는 거 드리라 그러지 없는 거 드리라고 그러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귀한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나이 들면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집이 뭐 여러 채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뭐 큰 아들 주고 작은 아들 주고 뭐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좋아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구호운동 해나가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그 물질 조금 남은 거 그 자손들에게 돌렸다가 또 자손들이 가지고 또 싸웁니다. 돈 몇 푼 가지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냥 소송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이 원망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 요양원에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쓰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저쪽 교회 할머니인데 믿음이 좋으세요. 집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건강하실 때 그 자기 밭이 있는데 그 뭐 한 200평 될려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지으시라고. 그래 뭐 예전에 뭐 그 행정이 이렇게 철저하지 않아가지고 그 밭에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한 20년, 30년 됐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쓰러지시고 참 알았어요. 앓고 있는데 벌써 아들이 교회에다가 땅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 명의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의를 제대로 안 바꾼 것 같아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서 소리 내지 마세요. 교육자들이 바뀌면서 그 명의를 빨리 이렇게 교회로 바꿨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뭐 먹으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성도가 바쳤을 때 그것을 빨리 명의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라든지 그 형제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용납 못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그걸 드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소송하는 데까지 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명의 교회로 바꾸고 해결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교회가 썼기 때문에 그것이 참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자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다가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 부모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우리 부모가 그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드렸다. 그 교회를 상대로 소송했어요. 결국은 교회가 이겼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아주 깨끗하게 아싸라게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거 뭐 목사가 먹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예. 목사가 먹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걸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가난한 성도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장입니다. 소재. 소재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가 섞이지 않은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근데 이게 갈아야 돼요. 곱게 가는 거예요. 밀가루 갈듯이 아주 곱게 가는 겁니다. 그럼 형체가 남나요? 형체는 남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 부정, 온전한 희생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하나님께 소재가 되는 거죠. 소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소재. 여러분, 맷돌에다가 콩을 간다, 뭐 들깨를 간다, 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팥을 간다. 그 형체가 남지 않잖아요.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경험,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그걸 다 갈아야 돼. 그런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다 복종하고 거기에 뭐 토 달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가는 게 좋아요. 보통은.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고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압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트집을 삼아가지고 교역자 힘들게 하고 교회 일 안 되게 하고 선교 방해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다. 이게 죄고 이게 진리 문제다. 그런 건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협력하는 게 좋아요. 예. 그 여지를 남겨둬야 돼. 여지를 남겨두세요. 이건 아예 그냥 딱 자르고 말이죠.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성도 간에 서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목하고 형제 간에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가루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레위기는 좋잖아요. 그 레위기를 배우면 그죠? 소재를 딱 생각하면 이건 가루다 이거. 가루가 돼야 된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곡식 제물을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밀가루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희생. 그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 희생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섞습니까? 거기다 뭘 갖다 첨가하죠? 그 섞는 건 아니고 고운 가루,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 기름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름은 힘을 다 드리는 거죠. 생명과 힘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면.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 유향은 그 향기로운 제물이잖아요. 향기 있는 그 향재료인데 유향을 또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린도후서 2장 그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냄새, 좋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네. 좋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은 실제로 유향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향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올라가는 연기,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향기다. 성도의 기도도 향기입니다. 우리의 봉사나 희생이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향기이죠. 얼마나 좋은 향기입니까? 그 향기,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그 향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얼마나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신앙 양심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얼마나 희생하는지 그걸 다 모릅니다. 또 알아도 오래 기억을 못해요. 언제까지 그걸 알아주겠어요? 비석에다가 잔뜩 이분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깨알같이 많이 써놔도 누가 그걸 들여다봅니까? 여기 고음묘지 이백영 목사님 묘소에 가끔 올라가서 보면 비석에다가 깨알같이 많이 써놓은 그 비석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써놨나? 그렇게 읽어보면 이제 부인은 누구고 이름이 있어요. 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들은 누구누구가 있고 딸은 누구누구가 있고 손자는 누구누구가 있고 깨알같이 써놨어요. 자손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 다음 또 반대편에는 또 누구누구는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뭘 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학교를 어딜 나오고 얼마나 무슨 일을 하고 깨알같이 써놨더라고요. 누가 읽으라고 해서 누가 읽으라고 써놨을까요? 예? 그 속으로 말이죠. 이거 잠깐만 홍수 나가지고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이게 다 쓸려 내려갈 때도 있고 그냥 해골 바가지가 뼈다귀가 다 썩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비석이가 굴러다니고 그런 적이 우리 몇 번 있었잖아요. 여기 비 많이 와가지고요. 그 묘지 쓸려 내려가가지고 뼈다귀도 다 썩기고 말이죠. 비석도 떼굴떼굴 다 굴러다니고 대충 수추서가지고 다시 해놨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뼈 다 썩겨가지고 그게 무슨 누가 그 글씨를 쳐다본다고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글자 많이 새기면은 한 돈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돈 1,000만 원짜리 비석 있나요? 한 500~600원 들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정으로 쪼지 않아서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행한 이 일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돼요. 그건 아무도 못 지워요, 그거는. 예. 저도 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밑에 교회 있을 때 김정식 씨 아세요? 김정식 씨. 그때 위암하고 또 대장암하고 암 2개인가 3개 걸려가지고 세양 선고받고 와가지고 그 성남에서 수술하고 완전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업도 갑자기 잘 돼가지고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때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교회 지을 때 땅은 제가 삽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놔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몸이나 잘 건사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그 돈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고생한 사람들 데리고 1년, 2년 계속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냥 돈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회사도 기울어져가지고 부도가 났죠. 근데 어떤 분에게 어떤 목사님 그 말씀 드렸더니 저는 나무라시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 나목사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그거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땅을 사고 그렇게 했어야지. 아니 저는 뭐 그런 것보다 원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면 하라 그랬죠. 근데 잘 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분을 위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참 그 기회를 내가 참 이쪽에 그 제대로 하나님의 종이 말이죠. 그걸 제대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순간 놓친 거잖아요. 교회가 놓친 것보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항상 잘 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간 싹 지나가는데, 예. 지나가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 거머리들이 붙어가지고 뜯어 먹어요. 예. 아들 거머리, 딸 거머리, 이런 거머리, 저런 거머리 붙어가지고 다 빨아먹고 뜯어갑니다. 안 뜯어가면 가만 안 놔둘걸요? 예. 그 우렁이죠, 우렁. 우렁 아시죠? 논우렁. 우렁이 사랑이 많다잖아요. 우렁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시꺼매가지고 말이죠. 아주 우렁이 그냥. 근데 우렁이 그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우렁이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낳죠? 엄마 우렁 속에 새끼들이 가득 차가지고 엄마 살을 다 파먹고 나서 우렁이가 나오죠. 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어도요 5, 60만 마리를 낳는데요. 새끼를. 문어가. 근데 문어가 그 새끼가 그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엄마 문어가 그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새끼가 부화한 다음에 그 엄마 살을 다 파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문어가 이제 쓰러지면 이란 물고기 저런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뜯어먹는 거죠. 그게 자기 희생은 좋아요. 자기 희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유한한 제한적인 내 힘 그리고 시간, 건강, 물질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얼마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하는데 그게 싹 지나간다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지금 저희 요양원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 가끔 저한테 지금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제대로 못 가는데 제가 면회 몇 번 갔거든요. 가면 이 비대면 면접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저도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너무 좀 서운하더라고요. 성탄절 선물 갖다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걸려가지고 저보고 탄식하는 게요. 그 아파트 여러 채가 있고 저기
강남에 압구정동에 빌딩도 하나 있고 그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 넘을 거예요. 다 합치면.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백영 목사님이. 그 중에 하나 하나께 드려야 된다고. 그때는 잘 몰랐대요. 하나께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여러 채 있던 아파트 강남에 그것도 그 지금 시가가 얼마 될까요? 한 2, 30억 될까요? 하나에? 이 자녀가 하나 해먹고 저게 또 하나 해먹고 저게 또 하나 아파트 다 없어지고 건물도 다 없어지고 남은 게 뭐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후회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때 그거 했어야지 지금 후회하면 뭐하냐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그 눈치를 채셨어야지. 눈치 안 채고 글쎄 내가 그때 눈치를 못 채가지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이 이렇게 둘러서 얘기할 때 눈치를 딱 챘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기회를 놓친 거죠. 이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하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그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집어서 제단 위에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곧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자, 그 백성이 이제 고운 소제를 가져왔잖아요. 소제 가져올 때 뭐 가져오죠? 소제와 기름과 유향을 같이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한 줌,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집어서 제단에 불살라요. 그러면 불사르는 제물이니까 화제죠. 불사르는 제사다. 화제가 되고 나머지 남은 거 있잖아요. 나머지 남은 거. 자, 소제 한 가마리 가져왔어요. 한 가마리 가져왔으면 한 줌 해가지고 기름하고 유향하고 같이 제단에서 불살라 드렸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나머지 그 가루 남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사장 몫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 몫으로 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제는요 몇 가지 제사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절에 고운 밀가루 한 줌 불에다 태워서 그죠? 불에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 고운 밀가루를 또 철판에다가 구워요. 전병이 뭐예요? 저기 뭐 전병 과자 있잖아요. 불에다 굽는 거, 또 우리가 뭐 전이라든지 뭐 지짐이 뭐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5절에 보면 5절 보세요. 만일 너희 예물이 철판에 구운 곡식 제물, 철판에다가 굽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지는 것처럼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철판에 굽는 소제가 있어요. 구워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렇죠? 누룩 없이 누룩 집어넣지 말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약간 섞어가지고 구워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같은 소제 예물인데 만일 너의 예물이 솥에 요리한 곡식 제물 솥에다가 집어넣고 삶는 거예요. 뭐 뜨거운 물에다가 삶는 거 있죠. 곡식을 그 소제를 반죽을 해가지고 솥에다 집어넣고 삶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큰 삶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불에다 구워지는 것처럼
소태사가 막 삶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섬길 때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시면 만일 네가 첫 열매의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첫 열매로 드려지는 곡식 제물 소제가 있다. 네 가지입니다. 소제는 피 없는 곡식 제물인데 첫째는 가루로 완전히 불 사르는 거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 예수님께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온전히 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구속의 제물로 드려지셨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죠? 불에다 굽는 거 있죠? 전병으로 그냥 아주 그냥 구워내는 거예요. 불에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세 번째 뭐가 있죠? 솥에다 집어넣고 삶는 거. 곡식을 솥에다 집어넣고 삶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소제 중에 첫 열매, 첫 이삭,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제하면 딱 이제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큰 고난을 당하시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소제가 딱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소제를 모르는 거하고 소제를 아는 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야,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소제 속에 있었구나.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다 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낮아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거죠. 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맞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산 제물 속에 이건 영적 제사예요. 영적 제사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뭐 소를 잡고 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뭐 소제를 갖다 바치고 뭐 기름을 가져다가 쏟아 붓고 뭐 꿀을 가져오고 그러진 않죠. 유향을 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구약은 의식과 제도예요. 구약의 예배는 의식과 제도. 신약의 예배는 뭐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고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의식이나 제도는 필요 없다. 또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렇죠? 교회 이 예배 의식이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최대한 간단하게 구약 거랑 완전히 다르죠. 천주교 미사 참석해 보셨어요? 천주교 미사? 그 의식으로 드리죠.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천주교처럼 예배 드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금 천주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신약교회의 표본이에요. 모범이에요. 그 예배를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갖다 막 끼워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다가. 다른 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자.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절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하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그 고운 밀가루 한 줌, 또 그 기름, 그 모든 유향을 집어서 제단 위에 기념이 되는 물건이죠.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화제, 불살라 드리는 제사죠.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복음의 향기다. 말했는데 정말 그런가?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또 참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덕. 그죠?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는데, 잘 만들어진 인격. 우리 인격이 다 부족하잖아요. 인격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조심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봤는데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분이, 나도 부족하지만 저분이 참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을까. 그 신학생들하고도 계속 다투고 말이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그냥 상처 주고, 희생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게으르고 욕심은 많고, 그 열심은 또 있어요. 새벽 예배 칼같이 나가고 그냥 주일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가고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상하죠? 그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야? 열심은 대단하다니까요. 새벽 예배 칼같이 나오고, 철야 기도 칼같이 하고, 산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말이죠. 잘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안 좋아해요. 근처에 안 가려고 그래요.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분이 목표 못해요. 또 여자 신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늘 싸우고 그냥 다투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책망하고, 자기도 잘 안 하면서. 그 여자 기숙사에서 싸우면 대단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그 다음에 또 다 사모가 되고 말이죠. 그 교인들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은 대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 때 그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그 환경이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 못된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그 행동, 예의가 없는 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고 자기 딴에는 꽤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좋은 향기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는가요? 참, 말해도 안 돼요. 제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고쳐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고쳐지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 2021년에 나한테 있는 이런 못된 성격이 나한테 있다. 요걸 하나 고치자. 그거 하나 딱 고치면요. 이야, 저는 정말 금덩어리 하나 얻는 것보다 그게 더 귀합니다. 그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 게 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딱 거기 나와요. 그 속에 있는 그 못된 자기 그 성질, 성격, 그 부패성이 쑥 나옵니다. 아이고,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걸 때려잡아야 됩니다. 예, 그걸 때려잡으면 정말 좋은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만 캐내도 그죠? 성자 될 거예요, 성자 아마. 근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3절에 그 곡식 제물에 남은 것. 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재 한 줌하고 기름하고 유향 갖다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네, 거룩한 제물이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또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개척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은 직장 다니면서 또 개척교회도 하고 사모도 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많든 적든 또 교회는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종이 어렵지 않게 그 하나님의 종의 그 생활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뭐 여러분 잘 살펴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 종의 가정을 잘 살펴가지고 그걸 일일이 목사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없네요, 저게 없네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로,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다 희생하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사랑을 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저희도 온전한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 불살라드리며 뜨거운 불에 구워지며 삶는 물에 삶아지며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눈 녹듯이 다 사라질 텐데 사라지기 전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늘에 쌓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